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앞둔 아들을 가진 한 아버지가 자살을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뉴스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시고 사법고시를 테스트해서 검사로 일하던 분이 제 큰아들 수능을 앞둔 채로 너무 힘들어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내하고 같이 어떻게 하려면 이걸 해결할 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잠시 화장실 간다고 얘기하면서 화장실에 가서 조그만 창문으로 뛰어내린 거죠. 제가 통곡을 하고 어디서 있었던 일이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특별시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가장 정말 보이기에는 멋지고 또 편리하고 모든 인간의 우리의 어떤 행복의 그 목표들이 다 주어져 있는 것 같은 그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도시에 대하여 그런 도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들에게 섬기고 인사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1909년도에 경고의 기별을 전하지 못한 도시들을 생각하면 마음에 밀려오는 부담으로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랑의 탄식이 10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천안시청 앞에 새 단지 불당동 새 단지 아시죠? 안 가보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아파트만 1만 세대고요. 오피스텔까지 합치면 2만 세대 정도가 된답니다. 그럼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야 할까요? 그냥 둬야 할까요? 청량군이 있는데요. 한 개 읍에 9개의 면이 있는데 인구는 33,000명입니다. 시청 앞에 불당동 신단지의 숫자보다 적습니다. 청량군 전체가.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교회가 6군데 있고요. 목사님이 5군데 계십니다. 인구 분포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 그 분포를 구분하는 그 연령대가 있어요. 생산인구, 또 연소인구, 노인인구. 거기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핵심 생산인구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인구는 뭐 만 65세 이상 다 아시죠? 65세 이상은 노인인구예요. 그리고 15세 미만은 또 아주 어린 연소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인구는 최소 15살부터 64세까지가 생산인구예요. 이 인구층이 점점 지금 절벽으로 향해 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금 엄청난 위기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생산 인구는 25세부터 49세예요. 여러분 전도의 타깃이 어디에 돼야 되겠습니까? 물론 다 돼야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더 목표로 삼아야 될 연령층이 어딥니까? 청량을 보면요 거의 다 노인들이십니다. 불당동은요 정말로 핵심 생산 연령층이 3만 명이 넘는
단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교회를 지어야지 맞습니까? 개척해야지 맞아요? 당연히 맞죠. 이거는. 그런데 계획조차 없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요. 이거는 천안에 1, 2년 살면 이게 들어오지 않는 시각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천안에서 지금 10년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들어와요. 그래서 화폐에다가 정말로 진지하게 일선교회 목회자로서 시청 앞에 저렇게 거대한 단지가 들어오는데 청량군 전체보다 더 많은 인구가 그것도 핵심 생산 연령대가 들어오는데 거기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교회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반드시 거기에 교회를 개척시키겠습니다. 믿어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제가 간절하게 화폐 요청을 했는데 화폐 수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정말 합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형편이 안 됩니다. 근데 그 형편이요, 들어보면 너무너무 인간적인 형편이에요. 여러분, 재림교회, 재림성도들은 기별 따라 사는 백성이기 때문에 장모님들 기별 따라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시골교회의 장모님들이 교회 등불을 켜야 된다, 계속 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절대로 못 빼갑니다. 근데 답은 나왔어요. 거기 목사님 한 분이면 되고요. 거기 4명의 목사님은 어디로 오셔야 돼요? 불당동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장모님들. 맞아요. 그런데 맞는다는 말씀을 너무 그냥 확실하게 해주시니까 제가 까먹었네요. 네. 그 청양은요, 목사님 한 분이시면 되고 평신도 주도자이신 장모님들이 교회 맡으시면 충분합니다. 정말. 화폐가 못한다고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제도를 탓하면서 그냥 있는 것은 성도의 태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답이 해결의 길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 정말 이 인간의 회의치는 연약하기 때문에 참 우리의 마음을 서글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는요, 안수만 받았다 하면 모든 목회자가 교수나 일선교회 목회자나 교단의 최고 지도자나 똑같습니다. 뭐만 받으면요? 안수만 받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별거 아닌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단 내에서는 어떤 면으로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요, 그 기관과 그러니까 조직체가 하지 못하는 정말 꼭 필요한 절실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때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한 지역 교회가 또 몇 교회의 연합 지구 교회가 혹은 조금 더 확장해서 한 천안시 전체 지역이 스스로 자원해서 어떤 사업을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데에 있어서는 어떤 누구도 막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회의 안수 목사에게 주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막 없을 수 있지만 재량권만큼은 하나님이 주셔서 정말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십계명에 위반되지만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당동 주변에 교회들이 좀 있죠? 가까이 주변에는 없어요. 그러나 저 산만 넘어가면 부정 있죠, 성정동 있죠, 태천안 있죠, 서천안 있죠. 네, 많아요. 그죠? 그런데요, 교회가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제가 그대로 그쪽 교회들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어떤 대도시를 천안을 전도했다. 천안에 교회가 쓰면 이렇게 전도한 겁니까? 그 교회가 전도의 활동을 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맞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조용하게 수십 년 있으면서 이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천안 시내의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냥 재림교인들만 열심히 거기서 예배드리고 맛있는 거 먹고 건강식하고 안식일 후에 산책하고 이러면서 막 행복하게 지내. 그건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수도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대도시의 교회를 원하셨지 수도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1909년부터 뭐하고 있다고요? 경고의 기별을 전하지 못한 도시들을 생각하여 마음의 일념을 부담으로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호소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사랑으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요? 기도하면 될까요?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기도가 정말로 하늘을 뚫으려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으려면 이 제임스 성도들이 신불당동에 들어가서 외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상하기 위해서 밤을 새우며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 3만 명이 넘는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목이 터져라고 밤새 철야기도 할 수 있어요. 예, 아침에 이제 새벽에 목이 다 쉬어가지고 정말 기도 많이 했다. 들어갑시다. 그리고 또 열심히 우리들의 삶을 삽시다. 이래야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기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아름다운 이 전도지를 삽지로 할 수도 있고요. 현수막도 상당히 어제 제가 이 아주 신앙적인 한 개신교의 가정에 들어갔는데 기도해 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저희랑 연결이 됐습니까 했더니 남편이 우리 산책하는 거 좋아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 보고 선거에도 우리 어머니 도와드릴 센터가 있군요 해가지고 얼른 전화를 해서 한 2주 전에 연결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2번째 방을 했어요. 전단지 또 현수막 효과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건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하시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요. 학교비 교실, 건강 세미나, 자녀 상담, 또 자원봉사 이런 것들이 참 좋아요. 어쨌든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일을 할 때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서순자 어머님이 석교리 사시는 분인데 이동현 집사님 아시겠죠? 강태수 씨네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들 며느리는 진짜 이장부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좋은지 여성 미용 소방대 또 대원이고 참 좋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집은 불교 지지의 불교 집안. 그런데 이제 계속 어쨌든
그냥 사랑을 하는 거죠. 관계를 갖고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셨는데 죽음의 준비를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상가집에서 그 며느리가 여왕님들 모시고 같이 가는데 그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 기도받고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불교는요 죽음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어요. 석가모니의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요 그냥 수용하라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 어머니만 죽은 게 슬픈 게 아니라 내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 어떤 집에 가서 문 두드려 보라고 사람 죽어나가지 않은 집이 있는 줄 아냐고. 다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래 뭐 내 어머니 죽은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돌아가셔도 다시 살겠고. 그럼 이 예수님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그냥 있었으면 어떻게 그 집에 가서 저희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복지 사업체 그 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분들. 1365 천사 저희가 지금 성법교회가 주력으로 하는 사업인데 자원봉사 단체입니다. 제가 이거를 2011년도 입장교회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그때 기억을 아마 어느 분들 하실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한 140명 넘게 목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140명이었어요. 그런데 뭐 선곡교회가 저를 그냥 둡니까? 복지사업 하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거기 뛰어들고 그 다음에 막 교회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장로님들 애쓰셔가지고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그쪽에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늘 마음에 부담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목사로서 해야 될 일 중에 진짜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데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뭐가 생겼어요? 공간들이 생기니까 제가 다시 2011년도에 기도했던 것을 포기한 게 절대 아니었으니까 다시 좀 말씀을 드려서 이제 다시 호소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 일을 시작할 때 계속 해나가야지요. 시작했다가 이게 약간 좀 침체를 하면 다시 시작하는 거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 석 달 전에 몇 분들한테 호소를 해서 했더니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이제 뭐 저희 여기 바로 밑에 층에 2층이죠. 제 전용 사무실을 그냥 겸용할 수 있으니까 자원봉사 센터 사무실로 이렇게 해서 등록을 했고요. 교회에서 직원에서 잘 무상 임대 계약서를 써주셔가지고 지금은 단체증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한시 보조사업이 요 단체증 만들기 전에 공모가 돼가지고 거기 지원했는데 우리가 떨어졌어요. 다 좋은데 단체증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낸 게 어디 또 낸 줄 아세요? 사람 나는 복지센터 갔다가 냈지요. 다 알면서도 그냥 비영리 조직체니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3개월 동안 정말 무료로 아토피 교실을 얼마나 재밌게 아토피 교실이 제일 잘 돼. 지금 현재 여기 건물 중에서 그거 무료이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왜 무료예요? 시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증이 드디어 나왔고 그 다음에 단체증이 나오니까 이 1365 천사 통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전화구에 가니까 목사님 이거 1365니까 1365 번호 맞춰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이거 틀림없이 맞춰드릴게요. 그래서 621국에 1365요. 전화가. 이게 이제 여러분 벌면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밴드가 생겼고 인터넷 카페가 새롭게 단장을 했고 그리고
자원봉사 대회를 지난번에 했죠. 우리들이 별로 사실은 참여 안 했어도 그날 행사 그 자원봉사자들이 했어요. 한 60명 모였는데 그때 이 자리에서 교회에서 자원봉사 대회를 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드디어 아산시 신창에도 그냥 우리 교인들끼리만 불과 사업처럼 하던 봉사의 꿈을 이제 넓혀서 면장님을 모시고 지난 10월 말쯤에 이제 아주 대대적인 행사를 해서 우리는 몇 명 목표죠? 자원봉사를 통한 그 수혜자 연결이 1000명 목표예요. 근데 그분들은 몇 단위니까 그냥 300명이지만 엄청난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누구 영향이에요? 이게 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선한 사업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니까. 그래서 이 1+ 사랑 나눈 집수리도 이번에 또 대박, 아주 은혜스러운 대박이 난 거예요. 우리 김종욱 장로님이 진짜 애써줘서 감사하지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5교회에서 참여를 했어요. 저희 교회 하고. 그래서 시청에 감동을 주고 이렇게 두터운 어떤 우정의 관계를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서 자원봉사 센터에서는 목사님은 박철 수밖에 없어요. 이 천안 시내에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이 1000명은 넘을 겁니다. 어떤 모 천안시의 큰 교회가 오셔서 한 번 참석했다가 잘렸어요. 왜요? 보는 눈이 있어서 그래요. 이분들이 진실되게 하는지 정말 참여해가지고 오히려 더 표현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렵지만 별 도움이 안 되는지를 누가 알아요? 공무원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요 죽어라 불러요. 왜? 목사님 없으면 이거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분 좋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이번에는 그날 봉사하고 이제 저녁에 올라왔는데 삼성 SDI의 그 팀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뵀는데 오늘 뵌 게 아니죠. 이제 이걸 지금 7년째인가 해왔으니까 한 3년 전부터인가 계속 봤어요. 근데 그 삼성의 직원이 계속 저를 주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저는 수원 사는데 목사님 시간만 내주시면 출퇴근한대요.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 했을까요? 아니 난 바빠서. 그래서 아직 그분이 저를 굉장히 어렵게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교회는 아직 아닌데 목사님을 보니까 이게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편안해서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을까. 좀 자기는 신부님도 만나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들을 하는데 삼성 SDI의 봉사 담당이면 또 얼마나 활동들이 좋겠어요. 그런데 재림교회 목사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안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결과들을 주십니다. 현 시대는 우리가 이 지역들에서 일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다. 머지않아 상황이 크게 어려워질 것이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한 며칠 전이죠. 그 기도력이 아침에 그 세상 모든 사람들 끌고 초음속으로 멸망을 불구덩이로 팍 들어가는 기차가 있었는데 선지자가 깜짝 놀라서 쫙 보니까 그 끌고 가는 기관사가 누구라고요? 사탄이라. 정말 이 사탄은요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알기 때문에 한탄을 할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술수를 다 써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입장에서도 큰 부흥과 각성의 운동이 있겠지만 사탄의 그런 작전도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을 울가매가지고 최후의 악마적인 부흥을 이룩할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시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사람들은 잠재우신다는 또 자비로운 약속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혜성 같은 목사님들도 어쩌면 찬바람 불 때 말이에요. 낙엽 떨어지듯이 그렇게 다 넘어지는 그런 때도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이 일하기에 가장 정말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내 바람을 붙들면서 애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공포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간절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도 아시고 함께 하자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재림을 맞을 성도들에게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신 각자의 그 몫이 양이 있다고 하는 걸 꼭 좀 인지하시고 기억하시면 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5처녀가 신랑이 왔는데 뭘 좀 달라고 친구한테 얘기해요. 기름을 좀 달라. 근데 그 시각이요, 여러분, 그 기별, 그 내용의 교훈이 보통의 이런 관계 속에서라고 하면 성경이 진짜 잘못된 거죠. 못된 책이죠, 그죠? 그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생명에 참여할 수도 있고, 완전히 정말 이게 마귀와 악한 천사들을 위해서 얘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 상황에 뭐만 있으면 됐어요? 기름만 있으면 되는데 그걸 좀 친구가 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같은 교회를 다녔죠, 그죠? 거기 열처는 다 교인이지 교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달라고 하는데 줄 수 있어요, 없었어요? 줄 수가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욕심쟁이 신술꾸러기가 아닌 이상은 그건 사랑의 기별인데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각각의 몫이 내 몫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진익 남편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도 이진익 남편의 기름 가지고는 우리 이민영 집사님이 같이 구원 못 받는다. 이민영 집사님에게는 나의 몫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찾으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겁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의 인생과 신앙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기별이라는 것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정말 아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림 성도들에게요 단골 속임수가 있어요. 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늦은 비만 오면 이거 진짜 단골 속임수입니다. 저는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때가 오면 목사님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것 다 목사님께 드리고 헌신할게요. 왜 해주세요? 예, 기다려주세요. 이거 진짜 오답이에요. 정답 아니에요. 다시 말씀, 이거 진짜 오답이에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빛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바로 앞에, 옆에, 뒤에 늦은 비가 내려도 인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중풍에 걸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치매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 선곡계 성도님들은 아무도 치매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런 치매는 걸리셔도 돼. 그런 거 하나님이 아셔서 다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치매는 정말 한 분도 여러분들 걸리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김종관 장모님이 안 오셔서 참 안타깝네요. 장모님이 또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 설교를 못 들어서 장모님께 제 인터넷 설교도 들으시라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장모님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신세계 앞에요. 천안 터미널 있잖아요.
역사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는 조금 어려울까. 그러나 제가 천안 그 고속터미널, 직행터미널에 있는 거기 앞에 가면 사람들이 거기는 서울 명동 같아요. 그래서 장모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좀 버리십시오. 돈을 좀 버리셔가지고 거기에 목 좋은 데에 가게 하나만 좀 내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근데 뭐 사서 주셔도 좋고 세를 감당할 수 있으셔도 좋은데 어쨌든 제일 사람들이 많고 정말 유동 인구가 있는 그곳에 우리 장모님들이 좀 좋은 사업을 위한 가게를 좀 내서 거기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2층에 지금 아토피 교실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머리 아파요? 코가 뻥 뚫려요. 들어가 보신 분들 아무도 안 들어가셨구나. 들어가면 코가 뻥 뚫리고 기분이 좋아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천연 향이 있어서 그래요. 정말 스트레스 있고 복잡한 서울대학을 나오고 정말 출세의 가구를 걷는 그 사람도 아들 수능 앞두고 죽게 만드는 이 도시에 지치고 헤매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그렇게 신세계 백화점 앞에 아주 좋은 가게를 좀 얻어주시면 우리 장모님이 돈을 많이 벌으셔서 그러면 거기에 우리 기별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언의 마지막 선물, 자녀 교육에 대한 선물, 신앙에 대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건강에 대한 선물,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 상담에 대한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그 가게를 통해서 정말 누구든지 들어오면 만나고 호감을 갖고 그리고 거기서 아주 좀 정말 이 진실된 100% 진짜인 이 천연 제품들, 작지만 고가인 제품들을 좀 팔면 봉사하시는 집사님들 한 두 분 한 달에 용돈 80만 원씩 정도만 드리고 그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그 가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끝으로 원하시는 이 대도시의 선교의 센터 역할을 좀 하도록 우리 장모님 집사님들 오늘 제 말씀 들으시고 뭐를 많이 벌으시라고요? 네, 돈을 좀 많이 벌으셔서 네, 합회가 못합니다. 네, 오늘 선거교회가 그 일을 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장모님께 좀 말씀해 주세요. 교인들의 이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 이것인데 선교 권면에 보면은 LMIC 이건 제목으로 다 주었어요. 꼭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죠. 목사님 저런 데까지요?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지호 지사님한테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분은 부동산을 하시니까 이 도시 계획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절대 농지라는 데가 있고요, 뭐 이렇게 문화재 보호 지역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일단 두정동 그쪽, 두정동 그쪽에는요 오만 나쁜 것을 다 해도 되는 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주로 낮보다는 밤에 야행성 사람들이 위험하도록 하는 그런. 그런데 여러분 그런 데라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들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뉴욕의 제일 빈민가의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한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특이한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빈민가의 뭐 가정은 부모도 그렇고 아이도 그래가지고 막 그 후손들이 이상하거든요. 근데 신기할 정도로 거기 출신 아이들이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정말 사회에
지금으로 잘 자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정말 죄악의 소굴 같은 그런 지역의 아이들이 거기서 어떻게 된 건데 이렇게 잘 빠듯하게 자랄 수 있었을까? 답이 뭐였어요? 한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그 선생님께 교육을 받은 그 담임의 아이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뭘 해준 거예요? 그 아이들이 엄마의 역할을 해준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이 환경이 열악한 그런 대도시라 할지라도 재림성도가 있으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한 명이 있는 곳에 100명의 일꾼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은요. 바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 100명에 대해서 그들은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도시의 쓰레기 더미 속에 묻혀있는 진주를 찾는 데 매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이지만 얼마나 힘들까요? 그 아들, 그 아내.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에 우리처럼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가정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대도시를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 그런 새로운 사고를 다시 정립해 주시고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마무리하는데 정말 2017년도를 잘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좋겠지만은 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2018년도를 이렇게 하나님 살아갈게요 라고 하는 여러분들 각자의 정말 뜻 있는 그런 계획을 이 연말에 하나님께 드린다면 더 기뻐하시겠죠. 다가오는 연말 기도주일과 이 소중한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은 이 기간 동안에 헌금만 하신다고 의무를 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헌금하시는 정말 소중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내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또 그렇게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